부활하신 예수님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은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부활주일 그러면 그날 부활하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2000년 전 부활하셨고 지금은 기념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증거가 뭐라 그랬죠? 무덤문 열린 것, 빈 무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무덤을 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무덤문이 컸어요. 또 로마 황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임봉되어 있어요. 그거 황제가 아니면 못 여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 권세는, 세상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힘으로, 권력으로, 수단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경비병들, 보초병들이 죽은 것 같이 된 것이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군인들은 상관들의 명령, 주의로 완전 무장을 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그랬거든. 그 사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더 신경을 쓰고 더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 내려왔고 무덤문을 열었고 그 모습을 지키고 있던 이 군인들, 경비병들은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그래서 나온 학설이 뭐라고요? 도둑설, 기절설, 환상설.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을 속이려고 만든 거짓말들입니다. 경비병들이 죽은 사람 같이 된 것은 뭔가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에서 20장에서 이미 올라가기 전에 인자가 죽는다,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몇 달 전부터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먹으러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실제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신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 밖에도 목격자들의 증언, 14분의 목격자가 있고 500명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변화, 그 두려워 벌벌 떨던 슬픔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냐고요. 제자들의 변화, 초대교회 역사, 그 무시무시한 로마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거 있죠. 2000년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이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전에 옥한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부활을 의심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첫날 만날 다니지만은 그 사람은 가짜 짝퉁이고 불신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솔직히 자기는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1000명 목회하는, 근데 그럼 부활절 어떻게 설교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는데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원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짜 아니요? 저는 그분 그 뒤로 회개하고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끝까지 안 믿어지고 안 믿는다, 저는 그 사람은 1000명을 목회했어도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봐요. 이번에도 보니까 천주교 신부가 부활절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분도 가짜 엉터리고, 만약에 그 사람 말이 진짜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지 영으로 부활했다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도 100%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이 어떤 역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내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도 이깁니다. 핍박과 박해도 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고 질병과 시련과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가 되고 그 힘으로, 부활의 힘으로 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 구세주의 부활로서, 구세주의 부활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거를 이론적으로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아멘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어요. 아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아멘. 나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니까.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나만 있고 그게 아니고 그 능력이 나에게 힘을 줘요. 새 힘과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와 평안을 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현실적인 문제들 죽음도 이기고 이런 고난 핍박 박해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 생명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아니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이기는 이것이 너희 믿음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이제 오늘 본문 부활하신 예수님과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큰 기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요? 큰 기쁨의 은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여기 여자들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라 그랬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들, 주의를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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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여자들을 묵상하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떻게 큰 무덤을 찾아, 남자도 힘들 텐데 형품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그 여자들 찾아갔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맨 먼저 무엇을 알게 됐고 무슨 소식을 듣게 됐다 그랬습니까? 무덤문이 열렸어. 주의 천사들의 모습을 그들이 봤어요. 경비병들이 죽게 되어 벌벌 떨고 있는 모습도 보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너희들 죽은 예수님을 찾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 여자들이 받는 충격과 기쁨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서 떠나 지혜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유를 준비해서 근심 걱정하고 가고 있었어요. 주님을 시신에다가 이걸 발라드려야 되는데 누가 무덤문을 열어줄까? 우리 힘으로 열 수도 없고 인봉이 되어 있고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이 접근도 못하잖아요. 누가 문을 열어줄까 걱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문 열려 있었어요. 놀랬을까요? 놀랬을까요? 걱정하고 갔는데 무덤문 열려 있었어요. 웬일이랴. 그리고 흰 옷 입은 주의 천사를 보게 됐습니다. 놀랬을까요? 놀랬을까요? 여러분 천사 보면 놀래요. 성경에 천사 본 사람 다 놀랬어.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이 군인들, 포초병들을 보고 어땠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 현장에. 예. 그리고 천사로부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소식, 부활의 소식을 그 여자들이 들었습니다. 예. 얼마나 놀랬고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움만 있었다. 그게 아니고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 여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복음이란 글자의 뜻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있어요? 있어요? 세상에 기쁜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 특히 십자가 부활 소식은 누가 들어도, 언제 들어도, 어떤 사람이 들어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0절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목자들,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서웠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 지구촌, 오대양 육대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2장 11절 또 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널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온 백성,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왜? 우리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 사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른 종교에서 석탄일을 만들고, 이번에 또 석탄일 있어요. 4월 30일인가 석탄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나라만 만든 것 같아요. 또 다른 데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성탄절은 세계적인 기쁜 날이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모조품이요. 석탄일 만들고, 교주들 이만희 생일도 저 이재록 생일도요 대단해요. 이 이단 교주들 생일을 만들어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게 다 마귀 사탄이 성탄절을 가리려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불교의 어떤 교주 이제 유사 종교잖아요. 그거 나는 평가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죄 사함이 없어요. 죽음 문제도 해결 못 해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석탄일도 만들고, 여러 사탄이 숨기려고 그러는 거 다 가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성탄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인류에게 전해진 날이야. 아멘. 아멘. 그 다음 부활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택한 백성들의 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죄값이 사망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꼭 피를 흘려셔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이 피를 흘린 거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그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부활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증거인 동시에 죄의 형벌인 죽음이 사망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실한 증표이기 때문에 인류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온전한 몸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마 장애에서 고쳐진 온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니라 이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활을 알고 믿어지면 큰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영화 같은 건 안 보죠. 코바디스, 지금이라도 인터넷 들어가면 무료로 봐요. 무료로.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그 영화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요. 검투사들에게 죽기 위해서 끌려가요. 근데 그들의 얼굴이 어땠어요? 환하게 빛이 나고요, 기쁨의 맹수들에게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기쁨의 얼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죽는데 사자들의 밥이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은 기쁨이 있을 수 있냐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믿어도 그런 핍박과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감옥에 가야 됐습니다. 재산 뺏기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부활신앙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했고, 토굴 속에 살아도 만족했고, 사자 앞에 끌려가도 웃을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야. 명령. 뭐 좋을 때는 좀 기뻐하고 안 좋으면 좀 신경질 부리고, 그게 아니라니까. 항상 기뻐하래.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신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성령 안에 살면, 주 안에 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잖아. 집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는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기쁨이 막, 너무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인간적 기쁨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바울 안에 충만한 거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세상 기쁨은요, 임시적인, 일시적인, 잠깐 조건적인 기쁨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은 참 기쁨이고 큰 기쁨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부활이 주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 그 기쁨으로 소망과 행복한 삶을 사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평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다고요? 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 어떤 여자들 있다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가 말씀에 살아났다니까, 그걸 들었을 때 아마 그때까지는 못 믿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달려가는데 만난 거야.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네.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또 누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 부활했는데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 누가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 같은데 왜 그렇게 근심하고 얼굴이 그런 얼굴로 무슨 일을 얘기하고 가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딱 멈춰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큰일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냐고. 무슨 일이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만 죽어버렸다고. 사흘 됐는데 어떤 여자들이 갔다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못 보고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말이 되는 얘기냐고. 우리 지금 실망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 말씀에. 그리고 도착해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먹는데 눈이 열어졌어. 금방 우리하고 동행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그래서 더 이상 엠마오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저희들에게 증거한 줄 믿습니다. 회복됐어요. 또 누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들. 예? 그리고 또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도마는 딴 사람이 만났다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내가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 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근데 여드레 만에 또 나타났어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회복돼가지고 열심히 복음 사회 가다가 순교한 줄 믿습니다. 예. 7명의 제자들도 회복되고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못 믿고, 주님이 참,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것 같아요. 다 회복시켜 주셔. 아멘. 아멘. 나 같으면 막 야단치고 그냥 때려치워라 이랬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안 그래요. 더 찾아가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람들은 다 회복됐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 가족들, 삼창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종암제일교회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내가 뭐라 했다고요?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20장 19절. 마태복음 아니고 요한복음. 마태복음으로 내가 썼나요? 요한복음 20장 찾아봐야겠습니다.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이요. 저녁 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도 죽을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데 문도 안 열렸는데, 문을 닫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1절도 봅니다.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지금 헷갈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하라니까 또 마태복음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그 밑에 저 앞에 신경 쓰지 말고 성경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했는데 아직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거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21절에 다시 한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모습 보여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번에 이제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이 평강에서 두 번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친절하셔. 사랑이 많으셔. 8해 만에 다시 나타나셔.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도. 그전에는 도마가 잠수를 탔다니까. 의심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도마도 함께 있어요. 가운데 이제 또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문 안 열고 시공간을 초월하셔갖고 또 오셨잖아.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요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평강. 평강.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말로 우리 인류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평강을,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죽음 문제 다 해결했잖아.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 없어요.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서에 보면 분명하게 2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저는요 가끔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관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봐요. 왜 볼까요? 그들 얼굴 속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유심히 쳐다볼 때가 있어요. 어때는 때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요. 가만히 한번 내가 얼굴을 봐요. 관상을 보는 게 아니고 평강이 있는가. 근데요 성경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어. 아멘. 슬픔, 근심, 걱정, 나는 화났음 이런 거 쓰여 있고 평강이 불안하고 두렵고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마귀 사탄 문제, 지옥 문제 해결되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그 4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평강 말이에요. 참 평강. 할렐루야. 그 평강이 있습니다. 그 없으면요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가짜일 수 있어요. 평안.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건 사고도 많아요.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주신 평안을 받으면, 이걸 얻으면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받아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갈릴리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고요? 갈릴리로 가라.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대요. 죽은 자 가운데. 지금 이건 천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어디로?
갈릴리로 가신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데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뵙는다는 거예요. 주를 배우리라.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는 천사가 얘기한 거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여자에게 지금 하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서 네 형제들에게, 제자들 또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누구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두 번씩이나 7절에 10절에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 죄인들, 병든 사람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많은 곳,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갈릴리 별 볼 일 없는 동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사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예루살렘은요, 필요할 때만 오셨어. 그 십자가 지시 오신 거고,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전도하시고, 거기서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 만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사랑하셨고 갈릴리에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달동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 이름이 갈릴리 교회가 있어요. 왜? 서민들,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이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민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이곳이 제자들이 사역해야 될 곳이고 이곳이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일해야 될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본다. 갈릴리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복음, 예수님을 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마귀 사탄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강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됩니다. 우리 삼창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 명령을 따라 갈릴리 지역, 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다 죄인들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